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각 가정에 어린이들이 다 있는데 우리 장로님 어린이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 성가대 어린이 찬성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린이에 대한 성경 한 절 읽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시편 127편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각 가정에 주신 귀한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를 이어가는 기업으로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상급으로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손자도 주시고. 제 말씀은 거기 하고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일기도 불순한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 아마 이번 3일 예배에도 그렇지만은 요한복음 11장을 가지고 나사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나사로 얘기를 다 잘 아시죠. 반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베다니에 사는, 잘 안 들려요? 조금 감사합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죠. 그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그 남매들을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남매들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도 아주 비통해하셨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갔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무엇이라도 하는 데면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시는 그 말이 내 오라비가 살리라 하시고 나서 이제 하신 그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 나사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하는 가운데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 가장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낱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믿게 하려 함이라. 25절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주 힘주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고 이제 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릴 때 또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 주심을 늘 믿습니다. 또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사람들을 나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 6번 믿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믿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광채, 영광의 우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의 중요성을 그렇게 말하겠는데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이 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영광이 도대체 어떤 거야? 우리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 말에 영광이라는 말을 카보드라고 그럽니다. 카보드.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초자연적인 찬란하고 화려한 일을 성취할 때에 그 말을 카보드라고 말을 씁니다. 또 그의 지위가 뛰어난 그런 일이 될 때에 영광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그가 하는 일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게 이 사역을 이룰 때에 영광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가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 이것은 옛날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누굽니까? 그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는 감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지 볼 수가 없어서 눈을 다 가리고 했는데 그 영광의 광채를 자기가 또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사람들도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 하는 그런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빛나는 찬란한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너무도 거대하고 큰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런 일이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것은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주변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참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런 큰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날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났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때에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게 뭐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이죠.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사복음에 보면 전부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기사를 행할 때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그대로 믿죠? 이 몇 년 동안 다니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소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그런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이 나타낸 그 한 사건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하나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택하신 유대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그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제 종이 지금 죽게 됐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저희 집에 오시는 건 감히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저 종이 낫겠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너무도 감격해서 이스라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 시간에 바로 자기 하인이 병이 낫고 일어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거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믿음으로 기도 드릴 때, 그저 외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제일 야고보서 5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믿음,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은사요 권한인데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병자를 낫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든지 있을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질 않았다.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를 내려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가뭄도 주시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한 번 그 아합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피해 다니다가 이제 가멜산에서 그 아세라 목상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 제사장 450명 그 제단의 대가라는 얘기가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보면 이거 다 아시겠지만은 그 제단은 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 내시가 한번 하자. 그때 바알 우상의 제단에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쌓아놓은 그 제단에는 재물을 놓고 물을 갖다 부고 소랑에 물이 넘어치도록 했는데 엘리야가 두 손을 들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태우고 갔다가 가는 이런 기적의 역사예요. 이거 사람이 못하죠. 엘리야가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이와 같은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슬픈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일을 다 성취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어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건 우리 성가대원들 복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 행복한 사람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가 있어요. 그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옛날 유대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때에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라의 산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 아하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의 왕에게 와서 염려를 합니다. 지금 그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찬송을 불러요. 적군이 서들어오는데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수 있나요? 먹는 신도들은 이 찬송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고 여호사밧 왕이 레위 사람들을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참 거룩한 옷을 입혀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에 군인들은 뒤따라오고 노래 부르는 성가대원들은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나갑니다. 그때 이상이 생겼어요. 무슨 이상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준비하셨다가 그 찬송을 부르고 나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모압과 이스라엘 군대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쳐서 죽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역대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 우리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의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도 한번 성가대 해보면 좋겠다. 노인이 가서 앉으면 여러분들이 에야 못하겠다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대구 삼덕교회 6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때는 옛날에는 온 청구들이 나와서 그 찬송을 인도했어요. 그 저보고 찬송을 인도라고 그래서 600명 앞에서 찬송을 인도했습니다. 괜찮죠? 예, 저도 찬송을 매우 좋아하는데 이 찬송을 통해서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고 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적군에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 실제 예가 있어요. 옛날에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부흥회에서 5만 명을 살렸다. 그 사람이 저 구원을 얻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찬송을 부른 그 음악가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중부에 있는 그 미시시피 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배를 타고 유람을 하는데 그 탄 사람들이 생키를 알아보고 저 유명한 음악가가 왔는데 우리 위해서 노래 한 번 불러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생기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노래를 부르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는 그 찬송을 불렀대요. 그 찬송을 부르는 끝에 어떤 죽는 신사가 자기 앞에 다가오면서 아니 당신 내게 물어볼 거 있어. 당신 옛날에 남북전쟁에 전쟁 나갔던 애 있어? 그러더래요. 나갔댔다고. 그때 나는 당신 봤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그날 전쟁터에서 한창 치열하게 전쟁이 붙었는데 달밤에 내가 당신을 보았거든. 그런데 당신이 바로 내 앞에 사정거리에 있어서 내가 당신을 쏴 죽이려고 방아생이를 당기려고 할 때에 당신 노래를 불렀어. 그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오늘 이 배에서 부른 선한 목자 대신 그걸 불렀다고 그래요. 그걸 불렀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은 북군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가만 생각하다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안았을 때부터 그 찬송을 불러줬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 꿇어 앉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회개했대요. 이 사람이 와서 그 생키한데 그 고백을 하는 소리 듣고 너무도 생키가 감격을 해서 그 사람을 가서 포옹을 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시 하나를 읽어줬어요. 그 시가 무슨 시인지 알아요? 시편 18편에 있는 시를 읽어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여섯이요 나를 건지시니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보호하는 반석이요 나를 하는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로다. 그러나 아주 유명한 그 시를 거기서 한 두 사람이 거기에서 포옹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게 실화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찬성을 부르다 나타나는 그런 기둥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가 지휘하시는 우리 임 선생 내가 이제 불러준 시편 18편 그거 가지고 한번 작곡을 해보세요. 아마 우리의 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믿을 때에 나타난다. 여러분 그 일이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광이 나타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성을 부를 때에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전쟁에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고 내가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찬성으로 인해서 나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8장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가득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설교를 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이 이 영광 중에서 지금 나타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와 드리는데요. 자, 이제 제 말씀은 마치고요. 그 생키가 작곡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8곡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곡을 내가 선택해서 오늘 우리 생키를 기억하면서 야, 찬송을 부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 번 다 같이 찬송 불러봅시다. 그게 무슨 찬송이냐면 419장 419라면 여러분 잘 기억되실 거예요. 419 찬송 한번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면 내가 편안히 쉬네 안개 꼭 그 바람 걷어줘도 저기서 내는 계시리니 너에서 영원히 쉬리로다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꾼을 잠이뇨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니 날개 밑에 봄이고 고달픈 세상에 가는 동안 나 거기 외로움이 없사네 소용예를 벼서려다 수날개 밑 오라 사랑꾼을 다니며 수날개 밑 영원 여기서 영원히 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회전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